오늘 그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14분 정도의 분량의 조윤기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 교회인 그 온누리 교회에서 설교한 그 내용을 편집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정말 큰 충격을 저에게 줬고, 목회란 그런 것이고 우리 주의 사역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확실히 깨달아 알고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늘 그 간증을 먼저 좀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964년도 하루 저녁에는 설교하다가 설교 중간에서 쓰러졌죠. 막 심장이 그대로 막 뛰다가 그냥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니까 교인들이 뭐 절단 강단이 났죠. 교회 한 3,000명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 앞에서 설교하다가 말고 쓰러져 큰 대자로 들어 누웠으니까 이게 왜 말입니까? 뭐 보통 목사 같으면 괜찮은데 한참 성령 운동하고 그냥 방언하고 병가인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사람이 그 모양이 되었으니까 내가 쓰러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사무실에서 쓰러지게 하시지 왜 강단 앞에서 쓰러지게 하십니까? 그게 내가 마지막 기억입니다. 점잖하게 좀 쓰러지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적십자병원으로 싣고 갔어요. 그래서 적십자병원에서 나를 조사를 하더니만 어디에 손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양실조에다가 심장이 아주 나쁘고 그 다음에는 치질에다가 아주 폐병도 낫지 않는다가 신경쇠약에다가 어디에 손댈 것이 없다. 당신 이렇게 하면 얼마 안 와서 죽는다. 목회 그만두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들어누웠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감정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께, 주님 있어요, 나는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없고 너무나 원통합니다. 주님이 왜 다른 사람을 다 고치면서 나는 안 고쳐줍니까? 울어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암이 나았다, 절름발이가 나았다고 내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내 병은 말하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면 침묵입니다. 아무리 부러져도 나는 병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은 왜 그렇게 잘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보고 말씀하기를, 이제는 네가 목회를 하지 말고 교인들을 세워서 목회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구역 조직은 제가 원조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는데 겨우 와가지고서 그때 7분 설교를 했어요. 서대문에 나왔는데 서대문에 2,000명 하는 교회에 10,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도 성령 운동하니까 막 교인들은 막 구름대같이 모여오는데 나는 죽을 판이거든. 그래서 내가 성경에 바울을 말한 거, 사망은 내 몸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나는 죽어가는데 생명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7분 설교를 했는데 3번 설교하고 들려서 사무실에 들어간,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결혼 예식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 앞에서 잡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막 될 수 있으면 짧게 말을 하기 때문에 5분 만에 결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기가 얼마나 겁이 나냐면 무덤 앞에 구덩이에 내가 먼저 떨어지려고 하는데 관이 내려가기 전에 내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를 하지 말고 너는 평신도들을 가르쳐서 목회를 시켜라. 그래서 구역을 조직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구역으로 나누어서 5가정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구역을 만들고, 그러면 5구역이 모이면 지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맺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장 교본이나 적고, 저는 주일날 설교가 난 다음에 다음 주일날까지 들어 누워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장이 나쁘니까. 그 다음 다음 주일날 겨우 일어나가지고 와서 설교가 난 다음에 또 가서 또 들어 누워 있고,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어떤 데 보면 무자비하더라고요. 1964년도에 내가 들어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하나님, 내 혼자 어떻게 떠납니까? 이 약한 몸으로. 그때는 또 해외 나가면 선교로 나간다 해도 200불밖에 안 바꿔주는데 돈 200불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선교로 출발하라. 선교로 출발하라. 우리 교회도 겨우 목회하는데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게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게. 내가 여러분 뭐라고 말해도 하용조 목사님의 마음을 뼛속까지 알아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 종이 얼마나 눈물과 피와 땀과 죽음을 체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은 모릅니다.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다고.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은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줄 알아요. 196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선교로 나가라 하면서 제일 먼저 독일 베를린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몇 분이나 비행기에서 까무라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다가 너무 숨이 답답하니까 그냥 통로에 들어누웠어요. 그냥 스튜디오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요 사이 같으면 퍼스트 클래스라도 타겠는데 그때는 3등 좌석에 타서 누울 데가 없으니까 좌석에 앉아있으니까 죽겠으니까 그냥 통로에 들어누워요. 그래서 부흥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약한 것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망신, 하나님 망신, 한국 망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이었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가지고서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병자병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를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씀은 말씀이니까. 말씀에는 3대 재앙에서 주님이 3중 축복을 주셨으니까 영혼 구원과 저주에서 해방과 육신의 치료는 말씀이니까 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병자외한 기도를 하면서 내 속으로 주님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그런데 병자외 기도하고 나면 계시가 옵니다. 지혜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암이 나았다, 절름발이가 나았다, 폐병이 나았다, 무릎 관절염이 나았다. 계시가 자꾸 옵니다. 그럼 그걸 내가 말을 해요. 하면 막 일어나서 구름대같이 병이 났고 박수를 치고 나와서 뛰고 꿀리고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지금 들으면서 난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호텔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너무나 야박합니다. 나는 왜 내버려 둡니까? 주님, 저 사람들은 다 같이 고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아무 대답도 없어요. 너가 저 많은 병전자의 고통을 네가 몸에 걸머져라. 제가 가장 한 번 고통을 당한 것은 코트디부아르라고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습니다. 불란서 식민지로 있던 나라인데 아주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통령과 부인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저를 대통령궁에 초청해서 대접을 해주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내주어서 그 나라에 집회할 때 대통령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했는데 그날 한 5만 명이 모이는 스타디움에 가서 스타디움에 탔는데 대통령과 그 영부인과 장관들이 다 왔고 모든 대학 총장들이 다 왔고 나라가 수도가 들썩하게 모였는데 설교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심장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막 150번에서 200번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는데 또 제가 당이 와가지고서 저혈당이 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문제는 죽은 겁니다. 수많은 청중들은 그냥 열광하고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사회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나온 위대한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게 된 내 속으로 위대하기는 무슨 개똥으로 위대하죠. 죽게 된 사람이 뭐 위대가 되냐. 못 일어나겠어요. 심장이 200번 뛰면요 천지가 놀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혈당이 다가왔는데 쪼그레뜨라도 예비하고 가야 되는데 쪼그레뜨를 지금은 복귀해서 예비하고 있죠. 아무것도 예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진땀이 나고 막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홍해수를 바르는 기적을 행할 때니 주님이 임하여서 나를 살려주어야 내가 이 앉은 자리에서 저 강단까지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으리라. 왜 하나님은 내게는 대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내가 죽게 되는데요. 차라리 죽었으면 좀 탁 죽게 해 주십시오. 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 나갑니까? 나가도 쓰러질 것인데 대답 없어요. 나가라. 믿음이란 여러분 말이 쉬운 것이 믿음이지 정말 믿음이란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택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서 믿음으로 눈 감고서 걸어나가는데 계속 걸어나가서 그 많은 청중 앞에서 내가 기운이 너무나 없으니까 여러분 대통령 각하 내외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나중에 너무 신령해서 말도 적게 한대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말을 못해가지고서 겨우 죽는 소리를 했는데도 신령해서 그렇게 적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강단을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절 안 하려고 정신을 가로모아서 그것도 또 한국말로 말하면 그냥 하겠는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또 단어를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괴로운 가운데서 그걸 한 30분 동안 설교를 겨우 마치고 회개할 사람 여러분 중에 회개할 사람 나오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수천 명이 나옵니다. 수천 명이.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 나와서 그 사람들 죽기로 인도하고 난 다음 또 병자 위에 기도했는데 왔다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크라찌를 내 던지고 나오고 그냥 뭐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보고 그래서 내가 서서 하나님 놔둬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지나쳐 보려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그곳에서 내가 내 일생의 가장 어려운 위기를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9년이 언제 몇 년이면 인생 50주년에 저는 목회를 졸업하는데 49년에 매일매일을 기적으로 살고 절대로 다음 주일에 내가 선다는 보증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일로서 나는 마지막이고 이제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 것이 49년간 강단을 비우지 않고 설교를 하고 세계를 115바퀴를 돌고 8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으니 기적 아닙니까? 그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5명의 성도에서 75만 명이 될 때까지 교회 자라는 것을 인조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자라는 건 몰랐어요. 언제나 강단에 설 때 안 넘어지려고 발부둥 치기 때문에 몇 명 왔는지도 몰라요. 안 넘어지려고. 아버지 이 2부 예배 안 넘어지게 하옵소서. 이 3부 예배 안 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4부 예배만 하고 죽더라도 안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인이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전혀 몰라요. 교회가 자라는 것을 자랐으면 자랑을 하고 마음에 즐거워야 되겠는데 내가 죽을 판이니까 내가 즐거운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75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했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죠. 저는 매일 강단에 설 때 성령님 나가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Let's go dear Holy Spirit. 성령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나는 죽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한 것이 49년을 했으니까 내가 봐도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것 간증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본래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연세도 많지 않으신데 왜 이렇게 떠나? 어딜 가셔도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이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간혹은 하나님이 벌 주셨나? 왜 그러시지? 저분이?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는 저것을 말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우리가 주께 쓰임 받으려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난해지지 않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증명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나의 것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루어질 때 나의 사역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서 구원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잘 아는 원리인데 우리는 남을 잘못 판단하고 교회를 잘못 판단하고 신앙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죠. 사탄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과 비슷한 조건인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죄도 일도 없는 에덴 동산도 부족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불평하며 억울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불어넣어준 마음은 하나님이 그런 못된 분이니까 네가 하나님께 도전하면 그분의 권위를 네가 쟁취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요구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도전하여 하나님과 동등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함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죄악과 힘든 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류의 모습을 그들의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본인이 사람과 천지와 우주와 모든 것을 만드신 신이신 하나님인 그 지위를 그분이 버리셨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제 머리로, 제 이성으로, 제 논리로, 제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전능자인데 왜 그분이 굳이 버리고 그분이 아픔을 당하고 그분이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대신 죽어야만 세상을 구원하는가? 이것이 지금도 제 머리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전능자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이 묵묵부답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에도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대답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을 정도로 거기엔 침묵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류의 모든 연약함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죄악과 힘든 일과 질병과 가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기까지 하죠. 사탄은 이러한 예수님을 조롱했으나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모습을 지니고 우리 인류를 섬기시다가 대신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이나 기독교 역사상 크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원리로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낮아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느라 안전과 미래와 생명이 보장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안전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혈혈단신 떠남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애굽 왕궁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김으로 양치기로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어 성경 역사상 가장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여호와의 신앙의 기초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그래도 제법 부유한 조건인 고깃배와 그물을 완전히 버리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주님을 따라 나서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부와 최고의 지위와 가장 유리한 조건인 종교적 배경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그때 로마 시민권을 지닌 유대인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나열한 자기의 자랑거리를 표현한 것을 빌립보서에서 접하는데 그건 이 내용입니다. 유대인 중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오줌과 똥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수록 더욱더 가난해지고 몸은 멸시받을 만큼 질병에 시달렸고 꼭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과 같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닥쳤으나 그럴수록 그는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동정심이 생겨가지고 아버지로 하여금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혼나고 괴롭힘을 당해도 결국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집을 뛰쳐나와 수도원으로 가서 그는 평생 누더기 옷을 입고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노동과 봉사와 헌신, 섬김, 기도, 전도, 봉사 이러한 무형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무형의 가치에 예속돼서 살았습니다. 그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동시대에 같은 성자가 있었는데요. 베네딕트라는 사람인데 그는 수도원을 짓고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하고 학문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가 먼저 성자가 되었고 베네딕트는 그 다음에 되었고 지금도 베네딕트 수도원보다는 성 프란시스 수도원이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 조직도 갖추지 않았던 예수님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학문의 기술도 하지 않고 삶만 실천했던 그가 가장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그는요, 성 프란시스는 그렇게 가난에 찌들려 살면서 거지보다도 더 가난한 거죠. 그러면서 그의 몸에는 예수님의 성은이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는 양손목 옆구리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매번마다 신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과 섬김의 삶을 그치지 않았어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능력적으로 질병을 치유하셨으며 성도수 75만 명을 이루도록 크게 쓰임받으신 조영규 목사님은 평생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무서운 질병과 싸우며 사셨습니다. 모순 같지만 진리입니다. 저는 정말 성경에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전능자인데 왜 꼭 그 방법을 선택하여야만 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이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대신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부유해질 수 있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같이 부유해질 때는 내 기득권을 어느 정도 포기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갖추어야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너무 있어서는 아닌지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며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더 복일 수 있음을 알고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00~800년 전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십자가 형장에 혹은 예수님의 사역 형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예언을 했어요.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약하단 말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분이었어요. 멸시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왕이면 태어나는 것 부잣집에서 혹은 왕궁에서 태어나면 안 됐을까요? 왜 하필이면 제일 가난한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평생 멸시를 받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할 때도 그 십자가 밑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건데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냥 가만히 계셨잖아요. 주님의 뜻이니까. 그 전날 밤은 또 얼마나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나 이거 안 죽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일을 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알아요.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사실은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힘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예수님 믿어서 많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럴 수 있겠거니와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룬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는 정말 하나님께 벌받아서 벌받지 않고야 저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나는 세상에 설교 끝나고 누워만 있는 것이 천안 그 삼거리 교회 그 목사님만 그러는 줄 알았지. 하영진 목사님만 그러는 줄 알았지. 조영교 목사님뿐만 아니고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세상에 그래야 남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고쳐지려면 내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요. 부, 권력, 명예, 건강 누리셔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주의 능력은 나에게서 머물지 않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에 관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매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들 중에서 가장 저에게 은혜를 준 것이 뭔지 압니까? 이사야 53장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압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다. 1절부터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수십 번 나옵니다. 우리. 내용은 뭔지 압니까? 우리 때문에 그가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예요. 다 우리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남 때문에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남 때문에 내가 낮아요. 남을 섬기려면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섬길 수 없어요. 낮아지지 않고 구원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가난해지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목회 39년째를 하고 있어요. 36년째. 점점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가난해지지 않고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점점 더 깨달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땡하여 각기 제게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을 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이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느냐,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죠. 다 우리를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는 매번 사탄의 도전을 받습니다. 인류의 시조에게 했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에게도 했어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해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세상의 말은 사탄이 함께 말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7, 80%는 다 여기에 넘어가요. 뭐 7, 80%가 뭐 아마 90%는 여기에 넘어갈 거요. 우리가 지금 세상적 관점에서 가장 실패자의 모습을 지니게 되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축되진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그럴 때 그의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비교의식과 함께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왜 이렇게 굶주려 가지고 째째째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냐? 잘 갖춰봐라. 이거 먹고 돌로 넌 떡으로 만들 수도 있잖냐? 그렇게 해도 네가 그런 기적적으로 네가 광야에 있었으면서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남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것 아니냐? 인정하긴요. 그러면 그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쳐다볼 것 같아요? 세상이 그들은 그 부분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우리는 그들만큼 부자 되는 방법 모르고, 우리는 그들만큼 주식 투자하는 방법 모르고, 그들만큼 사업하는 방법 몰라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뭐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속에서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버린 거지.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요,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4절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얘 유혹을 걸리는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분이에요. 이거는 뭐 그래도 상위 20% 안에 드는 분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성경 인용했지? 내가 구약 성경 인용해 볼게. 성전 꼭대기에서 올려 보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밑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냐. 그렇게만 봐라. 밑에 다니던 사람들이 성전 위에서 떨어졌는데 안 다치는 걸 보고 이야, 기적이다 하고 내가 안 다친 걸 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냐. 우리는 시시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뭐 조영규 목사님도 또 혹은 우리 바울 사도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날 좀 고쳐주면 더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관점이 다르잖아요. 거기엔 답변도 안 하시잖아요. 여기에는요, 뭐가 필요하느냐면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이지 그걸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도 있다. 실제로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 뭘 시험하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냥 말씀에 의해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했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죠. 그리고는 나에게 저라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 야, 그런데요, 천하가 지 겁니까? 사탄과 저에게 사기꾼들은 지 것 아닌 것 같고 줄 수 없는 것으로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자체가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모든 것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저라면 세상에 굴종하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굴종한다고 줄 것 같아요? 더 착취해 가려고 지금 사기치는 중인데 또 그럼 누렸다고 해서 삶을 다 누린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도 다른 논쟁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그랬다. 그러니 난 그런 건 말도 안 된다. 나를 떠나라. 그러자 사탄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오늘 여기 강단에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깨달은 많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이게요, 매번마다 우리를이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표현하잖아요. 사도인 우리를. 사도들은 매번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죽어서 이제 바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매번마다 그의 위기 상황으로 사도들을 다 몰아넣었다는 거죠. 매번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처럼 질병에나 여러 가지 위험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곧 세계 사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항상 시험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어떻게 되려나 저것들이 어떻게 되려나 할 만한 그러한 위기 상황만 매번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교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아무리 사역을 감당해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감당자들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매번마다 더 잘난 성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매번마다 멸시를 당하면서 그들을 죽게 인도하려고 힘쓰는 게 사역자들이에요. 원래 매번마다 조롱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해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표현들이 너무 좋지 않아요? 보물을 좋은 그릇에 담은 게 아니고 그릇 같지 않은 질그릇에, 토기 그릇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토기 그릇도 토기로 만든 것이 도자기도 있지만 도자기가 아니고 그냥 막 쓰는 항아리, 그런 데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배의 가치가 그릇보다 훨씬 귀중한 것으로 인정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하나님의 능력의 보화를, 진짜 그건 능력이 있는데 그 그릇은 보잘것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 없는 저 사람 속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돋보이게 하려면 내가 돋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질그릇에 가진 것이고 그렇게 구차한 모습을 지는 거예요. 서러우신가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러운 거죠. 매번마다 사탄에게 놀림을 받고 세상에게 놀림을 받죠. 그러면 세상의 뜻대로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비유를 맞힐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 같지 않게 볼 거려? 자기들이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거려? 그러나 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겠습니까?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안 되죠. 안 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콧구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그 죽음을 나도 지금 당하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 줄도 모르고 성도님들은 또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나 우리도 재생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는 점점 찌그러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귀한 하나님의 능력은 새로워져 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 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꺾이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꺼리지 않고 담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많이 견뎌야 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에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유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당하고 견디는 것을 감수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욕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욕보이지 않게 하려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지식을 갖춰야 되고 명예를 갖춰야 되고 권력을 갖춰야 되고 내 친구들이 훌륭해야 된다는 그 가치에 한 번도 사로잡힌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럼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정반대잖아요.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사역의 결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가 가장 영적인 큰 체험, 천국을 본 체험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교만해졌다. 그래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죽겠다.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로 인해서 원망한 게 아니고 나의 약한 것이 자랑거리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려면 내가 약해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임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약하여질 때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실제적으로 가난한 것, 이상스러운 곤고와 환난과 소란스러움에 얽히는 것, 감옥에도 가는 것, 정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냥 결론으로도 말씀드린다면 내가 가난해져야 남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파야 남을 동정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답니다. 예수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처럼 되심은 우리를 동정하기 위하여 그러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남에 대하여 이해가 남보다 사실은 좀 깊어요. 사실은. 그러나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는 그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픔을 짊어지면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좌절케 하고 원망케 하고 사탄의 조롱거리로 간혹은 쓰임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못하게 하려고 조롱하는 거지 실제는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위축해 하고 우리를 패축해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주님의 원리를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 대신 맞아주고 대신 병들어주고 대신 가난해지고 대신 아파주고 대신 울어주고 참 좋잖아요. 조영규 목사님 표현 좋잖아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건 다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감사하지 않아요? 아이, 그러면 삶 안 살고 말아요? 복되지 않아요? 그 삶 복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건강하시고 남도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남들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이론과 말과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 영혼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진짜 잘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했으면 은혜스러울 건데 준비해갖고 이렇게 PPT 사용하면서 하려니까 은혜가 깨지네. 그냥 다시 해야 되겠어요.
저에게는 핵폭탄급 충격을 받은 조영규 목사님의 귀한 설교였습니다. 물론 제가 자주 하던 설교였죠. 자주 하던 설교였지만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 주님 우리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남 때문에 그런 것 당해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남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옆에서 응원해 주실 거예요. 응원해 주실 때는 기도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러한 열심히 된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아프셨고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길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